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 말씀을 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그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귀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을 것이 곧 하나님 같이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자기 심령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주시는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또 깨닫게 하시는 귀한 말씀 우리 안에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는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생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존재를 만드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친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많은 복을 베푸셨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쭉 보게 되면 이 땅에 보이는 물질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나오는데 처음에 그 흑암 가운데 무질서한 흑암 가운데 하나님 먼저 빛이 있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빛을 지으시고 또 그 뒤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제 창조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그 온 사방에 퍼져 있는 물을 이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셔서 이 궁창의 어떤 경계, 바깥 경계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다를 이루게 하시고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또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바다를 이루시고 또 그렇게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졌던 그 공간에 하늘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바다의 물고기와 또 하늘의 새와 또 이제 여섯째 날에는 육축들을 이제 만드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이 과정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천지를 정말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볼 일이 아니라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원리에 우리가 정말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무엇 하나가 없다면 또 하나님이 또 나흘째 되는 날에 두 광명을 만드셔서 첫날 만드신 그 빛으로 하여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이제 식물로부터 시작해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넉넉하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목숨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정말 공기가 없다면 살 수 없다는 그런 너무나 단순한 지식 정도는 우리가 인정하죠. 이제 공기도 좋은 공기 지금 팔고 있는 시대가 왔어요. 물 사 먹는 때가 언제냐 굉장히 오래됐고, 이제 공기도 프레시 에어라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만드는 회사가 나왔고 공기도 사다 먹는 세상이 됐어요. 요즘 얼마나 그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습니까? 대륙에서 날아오는 엄청난 양의 미세먼지와 각종 또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들, 또 우리 대기 중에 우리가 산업화 현상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부산물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민을 겪느냐. 그런데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 만들어지신 이곳은 그것 자체로 넉넉히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인위적인 힘이 개입되지 않은, 그 문명이 개입되지 않아 하나님이 본래 만들어주신 이 천지 가운데 우리가 넉넉히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더 깨달을 거예요. 왜? 우리의 삶과 강은 갈수록 황폐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크게 느껴지죠. 이제 우리 이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이다 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못 보고 있는데 가끔씩 이렇게 틀면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떤 세상에 정말 열심히 살다가 뭔가 깨닫거나 또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서 산에 들어가가지고 입문하고 강행 어떤 또 바닷가 주변에서 이제 입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자연과 보타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뭔가 어떤 삶의 지혜를 터득하고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이제 쭉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특별한 것들을 아는 자라고 해서 그런 인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터부할 거는 좀 못 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얻는 교훈이 참 있다 이거 거기서 참 인생을 결국 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참 되게 단순한 거예요. 되게 단순한 거. 우린 되게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를 만들면서 살아 버릇해가지고 점점점 복잡한 삶을 살고 있지만 실은 되게 단순한 것에서 우리가 그 기본적인 것들을 놓치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 원리를 놓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 자연스럽게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다고 하는 것에는 또 특별한 또 우리를 향한 지으심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인간에게 굉장히 섬세할 만큼 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씨 맺는 열매와 채소들을 통해서 그것 자체로 충분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요즘에 저기 다이어트 하는 친구들 있는데 물론 이제 순 단백질을 먹기도 하지만 어떤 또 사람 또 채식만 이렇게 고집하는 사람도 있긴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도 살짝 들어요. 뭐 그냥 그렇게 우리가 산다 막 이렇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환경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서 생명이 풍성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우리가 뭔가 계속 지금 이렇게 청지기의 삶에서 벗어나서 지금 파괴하고 있고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씨 맺는 채소와 열매를 먹도록 하셨을까? 씨를 맺는다는 것은 지속 가능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유지가 가능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셨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이제 신앙을 알고 예수를 알죠. 하나님이 그 창세기 그 제일 앞부분부터 우리를 범상치 않게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창세기 2장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 7절 이하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흙으로 지으신 그 몸 자체로서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네샤마 하야 죄송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된다면 네펫이 하야가 됐어요. 네펫이 하야. 그 하야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네펫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호흡.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게 사실은 붙일 수 있어. 그래서 네펫이 하야라는 뜻만 보면
아, 그냥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구나 이렇게만 이해할 수 있는데, 참 감사한 것은 그 네샤마 하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기라고 번역된 그것은 그 언어를 해석하게 되면 살아있는 영혼 또는 살아있는 근원,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운,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질 수 있는 그 생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명확히 알고 있는 그 영을 우리가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제 예수 안에서 정말 다시 회복된 우리의 심령에 얼마나 큰 자존심이 돼야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은혜가 돼야 되는지 모른다. 오늘 이 같이 나눴던 본문은 사실은 두 주인에 대한 얘기죠. 두 주인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이제 우리의 세상의 염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에 대해서. 의식주에 대해서 걱정하는 우리들의 믿음 없음, 우리의 믿음이 적은 모습들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부분들이라 이거예요. 어찌 그렇게 염려하느냐. 총 7번을 쓰셨어요. 주님께서. 염려하지 마. 염려에 대해서.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메림마우라는 헬라어를 써요. 그게 메리조라고 하는 본래 그 어원에서 출발한 단어인데, 그 메리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나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나뉘어진다. 우리가 염려가 무슨 뜻이냐라고 그 근원을 쫓아 올라가게 되면 사실 많은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 마음이 둘로 쪼개져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방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염려한다는 거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 성경에는 염려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비록 어원적으로 다른 의미가 쓰였지만 세상에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로 근심이라는 표현을 쓴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생명을 낳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낳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근심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자꾸 오해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같은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 지난 일주일에 한번 돌아보세요. 염려하지 않은 날이 하루라도 있었습니까? 그분은 정말 지금 충분하게 살고 계시네. 근데 참 안타깝게도 크고 작은 염려들이 나의 하루를 그냥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 이런 말 쓰기 정말 싫지만 그 하루를 그냥 돌아보면 내가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근심, 저런 염려로 그날 하루가 꽉 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염려를 과연 그럼 내가 딱 끊을 수 있는 내용이냐라고 저와 여러분이, 제가 또 여러분에게 그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잖아요. 또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는 날이라요. 주님께서 용납하는 것과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세요. 주님이 용납하지 못하시는 것이 이제 복음시대에는 분명해지셔야 돼요. 우리 이제 신약시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 예수 보혈의 공로를 가진 자만큼은 분명해야 된다. 분명해야 된다. 염려는 믿음에 속한 영역이라 이게. 믿음과 관련되는 용어라 이게. 믿지 않는 것과 관련되는 용어라 이게. 우리가 평소에 우리 생각을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내 자신이 참 많이 느껴질 거예요. 왜? 생각은 불현듯 내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우리의 혼의 영역,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는 가룟 유다의 사례를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도 넣어줄 수 있고, 또 어떤 더 심한 생각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과연 우리가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말씀 앞에, 어떠한 뜻 앞에 내가 굴복시키느냐는 이제 이건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예요. 이제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삶의 문제.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냥 뭐 염려할 하는 생각 자연스럽게 드니까.
걱정되는 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분명하게 이제 정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 염려와 같은 그런 염려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없는 게 정상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그 염려가 과연 믿음 없음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했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생각을 해봤냐고. 많이 했는데 안 된다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각으로 내가 붙잡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믿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결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바로 이 죄악의 양상이에요. 이걸 죄라고까지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없지 않냐 이게 우리가. 그러나 요한복음 16장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분명한 명확한 죄더라고 성령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10절 이하에 쭉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뭐가 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은 신랄하게 계속 비판하고 책망하십니다.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어찌하여 믿지 않았느냐? 거기에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염려가. 염려라는 단어가 거기에 딱 박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의 자리에. 아, 내가 자연스럽게 이런 걱정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가 과연 정말 주님 안에서 걱정해야 되는 근심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이미 다 해결하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그런 염려인지 분별해야 된다 이거 이제부터.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세요. 정말 더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그 말이 맞고. 그러나 우리가 자꾸 정말 그러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으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거예요. 하루를 여러분이 사시면서 내가 염려해야 될 것과 그렇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한번 분별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염려하지 말으라는 것들이 7, 80%는 넘는다 이거예요. 7, 80%가 뭐예요? 90%까지 육박하지 않을까 싶어. 그 주님이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난 계속 염려하고 있어. 그게 뭐냐 이게.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이제 우리 복음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주님이 의롭게 보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제 예수 보혈의 공로, 주님 예수 이름으로 걸린 그 명예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믿음만이 주님이 의로 여기시는 유일한 기준이라고 말씀하신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없으면 그 믿음 없음에 대해서는 그대로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믿음 없으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거예요. 내가 그냥 염려되는 생각, 그냥 내 생각인 걸로 생각한다. 그냥 귀신이 주는 생각이든 그거 상관없어. 그냥 내가 현재 느껴지는 그대로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염려를 내가 감싸 안은 채 도와달라는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다. 물론 하나님은 손을 내미는 자에게 절대적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보길 원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염려하는 말, 세상을 향해서 염려하는 말, 주님이 이미 해결하신 사건에 대해서 다시금 정말 되묻는 그 말 듣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인간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제가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제가 요만큼 산 결과에 의해서 우리 아내랑 관계를 따져보니까 제가 우리 아내를 염려하고 있을 때 아내가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음식 만들 때 과거에는 제가 음식을 주로 만들었으니까 그런 어떤 셰프적인 어떤 자존심이 슬쩍 있어가지고 아내가 뭐 음식 거의 다 마련했어요. 그러면 뭐 넣었어? 그건 넣은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분 나쁘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그럼 아니나 다를까? 당신이 해. 이런 말을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저는 그 상황을 되게 우려하면서도 이미 입 밖에 이만큼 나와 있어. 이건 넣나? 저건 넣나? 뭐 그렇게 간섭이 많은지, 뭐 그렇게 신경 쓸 게 많은지. 그냥 맡겨보면 되거든요. 요즘은 되게 만족합니다, 제가. 아내가 해준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면서 정말 잘 먹고 있어요. 저희 아마 그 염도도 굉장히 낮아졌을 거예요. 몸속 그 염도도. 네? 건강하게 살고 있죠. 이거는
비단 이런 정말 다소 좀 여러분과 함께 웃으면서 즐길 만한 이런 어떤 가벼운 내용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정말 사업상의 관계, 대인 관계,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그 염려가 여러분의 관계를 망쳐놓을 수 있어요. 완전 쑥갓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이 염려가 마귀의 이간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간하는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약속 가운데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죽을까봐 걱정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참 신기하게 우리 성경의 본문을 보더라도 이 마태복음 이 본문은 우리가 사실은 죽을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에 그 있는 말씀하고 똑같다. 이 장에 있는 말씀하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하는 자의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늘 그 내용을 가지고 대화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들의 종이냐 이게, 우리가 세상의 종이냐 이게, 우리가 그런 세상의 염려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냐 이거예요. 아니라 이거예요. 아니라 이거예요. 누가 이 말하면 또 오해를 해요. 실제로 그 목사님 돈 없으면 걱정 내시잖아요. 실제로 뭐 그렇게 넉넉하게 사시지는 않잖아요.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뭐 애나가 병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런 말 누가 저한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분에게 담대히 말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요. 여태까지 살아왔고. 아멘. 그게 믿음 아니면 뭐가 믿음입니까? 우리가 도대체 염려하는 걸 언제부터 내 안에 정말 이 작고 안에다 넣어놓고 다녔냐고요. 속옷에다가. 버리라 이거예요. 그 버리라 이거예요. 아무 쓸데도 없는 거. 이 고린도전서 7장 3, 4절 이하에는 이 어떤 사람이 이 결혼하기 전에는 주의 일을 걱정해야 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해드릴 수 있을까 그 걱정했다가 결혼하면 어떻게 하면 아내를 잘 돌볼 수 있을까 그 걱정한대요. 네? 저 우리 결혼하신 분들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마음이 둘로 나뉜다. 물론 그것이 뭐 정말 악하다 이렇게 정말 보는 기준은 아니겠죠. 거기서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도 지금 이 구절에서 오늘 염려는 오늘의 족할 것이 한다고 해서 오늘 염려를 오늘 잔뜩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너희가 하지 말아야 될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주님 입장에서 주님이 이미 감당하신 일을 가지고 되돌려와서 내 것처럼 다시 걱정하고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미련하냐 이거예요. 정말 주님이 막말로 지금 마지막 이제 때가 왔노라 해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정말 이렇게 내려가서 추수하게 되면 물론 우리가 그걸 보는 날에는 우리도 땅에 있다는 얘기니까 우리도 정말 절망이지만 그런 날이 이르면 그날은 이제 우리 이 땅에서의 목숨은 다 끝나는 날이에요. 예? 갓 태어난 아이든 예? 아니면 뭐 정말 장수하셔서 정말 구순을 바라보는 분이시든 그렇게 주님이 딱 오시는 날은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아무리 아끼고 그렇게 열심히 뭔가 걱정하면서 살았던 생명을 그렇게 보존하려고 애쓰며 살았던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았던 기간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날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거라 이거예요. 정말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해결하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하셨으면 이긴 거예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 우린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또 주님이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를 담당하셨다고 하셨으면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걸 믿을 때에 구체적인 증거들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자들이 쓴 글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그 염려라는 단어를 써야 될 그 염려는 정말 영혼을 회개에 이르고 구원함에 이르는 그런 거룩한 염려 성경에 나와 있죠. 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걱정하는 그 근심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러나 그 외의 모든 염려들에 대해서 심지어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염려조차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는 게 당연한 우리의 권리요 의무입니다. 그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지난 한 주 돌이켜보세요. 돌이켜보실 때 내가 정말 이 하루 그날 하루 또 한 주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이 염려했는가
차라리 그 염려할 때 다른 거 하세요. 다른 거. 염려할 때 다른 생각을 넣어버리세요. 분명히 잠언 4장 23절에는 우리 마음을 잘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 염려하는 마음을 지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에서 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염려하는 생각들로부터 벗어나게 합시다. 하나님이 이미 책임지셨다는 것은 진리예요.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신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정말 이것을 정말 사람마다 편차가 있고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서 기복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누군가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아닌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때에 받으시려고 하세요. 그러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닥달할 필요 없고 우리가 마음 어려울 필요 없어요. 우리 지금 기도하실 때 정말 염려하지 않는 신앙, 그 주님이 이 땅의 이 복음 시대에 그 어떤 것보다도 이제 믿음만을 의로 여기시는 이 시대에 염려라고 하는 것은 믿음 없는 것 관련된 영혼이 원수의 이간되는 그 획책에 내가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함으로 매 순간 그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제 그것들을 제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내게 새 힘을 주시고 내게 염려하지 않는 그 신앙의 근본을 다시금 두터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신 것은 진리오니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주님께서 무엇인들 맡기시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적은 자여, 예수께서 책망하셨던 것처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담당하시고 주님이 감당하신 일들에 대해서